오늘은 성경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전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딱 3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그라페라고 하는데, 이 그라페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없어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서만 한 50차례 정도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구약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시작을 예레미야 33장에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인 거고, 그것을 또 해석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것이, 그게 다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서신 13편을 쭉 순서대로 바울이 썼던 순서대로 쭉 상고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상고하고, 지금이 이제 마지막 13번째 서신이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러면 그것이 바울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으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 연구했다고 그랬죠. 다 그때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계속 그 편지로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약이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하는 것은 구약과 계시받은 말씀, 그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공의회에 의해서 정경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해서 그라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뭐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성경대로 살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3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쓰는 게 중요하고,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건 다 부수적인 수단이고, 성경 목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으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목적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제 천국의 도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가지 목적 확실히 알면 성경을 보는 각도가 분명한 거예요. 첫째, 15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키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목적은 뭐냐? 너 구원시키려고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구원시키려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다른 말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알면 성경 읽고 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성경 안에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핵심이 뭐냐?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이 예수라는 말은 이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실 것을 믿고 오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라고 그랬어. 비밀. 만세전부터 비밀을 이제 밝히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밝혔다 이거예요. 뭐라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그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래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로 저주를 풀어주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만 확실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오셔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씻고 우리의 저주를 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완성이구나. 이제 완성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걸 못 깨닫고 그걸 못 믿는다니 참 한심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초점 맞췄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받는다는 말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만 하고 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책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책은 사람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쓰고 사람의 지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영감. 그래서 원어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데오스와 푸뉴마라는 말이 합해졌는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푸뉴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계시로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다 받은 그대로 써서 남겨놓았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계속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시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쓰는 것을 계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신구약 말씀이 이어져 오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또 계시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말씀이 이미 다 계시가 돼서 완성됐는데 또 계시 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책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다른 책이 다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가 끝났는데 또 계시 받았다고 하니까 전혀 기독교가 아닌 제3의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이 감동으로 깨달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서기 325년에 이 공회의에 의해서 이 성경은 정해졌어요. 그 이후로 덧붙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계시와 깨달음의 절차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몇 가지로 오는데, 첫째는 교훈, 둘째는 책망, 셋째는 바르게 함, 넷째는 의롭게 함.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깨닫는 데는. 교훈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 이 말씀을 통해.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쭉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교훈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훈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책망이라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교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르게 함,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도 삐뚤빼뚤한 거 교정시키잖아요. 똑바르게 교정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의 원칙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삐뚤어졌구나, 그러면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깨달아야 이것이 책망에서 바르게 함, 교정으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네 번째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바른 삶이 딱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교훈에서 책망으로, 책망에서 바르게 함으로, 바르게 하면서 의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쫙 정리돼서 이제는 가르치시는 그대로 반듯하게 가는 게 의로운 삶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최고의 책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책이 없어요. 성경만 제대로 읽고 깨닫고 실천만 하면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다 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 앞에 가지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책망이 오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결국 불의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은 아주 분명하다는 거, 틀린 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 끝으로 세 번째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 뭐냐? 알티오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합당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빈틈없이 딱 맞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비춰지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세 가지 방향이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의롭게 사는 거 앞에 했죠. 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선하게 사는 거 두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 하나님 닮았다, 세 번째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의롭게 살기 시작하고 선하게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열매가 생겨야 성경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보시는, 하나님 죄를 보시는데 죄가 수두룩하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악하면 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해를 끼치는 건 악한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삐뚤빼뚤하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의롭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오늘 3절에서 완벽하게 풀어주셨어요. 이 성경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붙들고 깨닫고 씨름하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힘써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가지고 몇십 년 살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엉터리인 거지. 신용만 한 거지 하나도 실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목표를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육에 순종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목적 원리대로 꼭 사시고 끝내 그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